함께 찬송가 314장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아버지께서 보내어 주신 이 삶의 자리 일터에서 한 주간의 삶을 잘 마치고 11월의 마지막 토요일 새벽에 주 앞에 나아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주일에는 추수감사 예배로 드리고 또한 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는 한 영혼 회복 예배를 또 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것을 베풀어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늘 감사하며 살게 해주시고 우리 교회로 이끌어 주신 귀한 영혼들, 주님의 귀한 자녀로 천국 백성으로 잘 살아가도록 마음을 다하여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저희들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왔습니다.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또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의 간구와 이 회개의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육체의 병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사업과 또 경제적인 어려움들도 회복시켜 주옵소서. 가족들,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위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나 자신의 믿음도 성숙하게 하여 주셔서 오직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어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도 주님 안정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 통치자들, 정치가들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양심이 살아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그 마음 주옵소서. 특별히 미신과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고 공의와 정의로 통치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분단 70년이 넘은 이 나라, 이 북한 땅도 이제는 평화롭게 복음으로 닫힌 문을 열어주셔서 이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하나가 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민족으로 새롭게 일어나도록 이 한반도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 이 땅에 세워진 주님의 교회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하나님과 세상 앞에서 그리고 특별히 물질 앞에서도 정직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어떤 가치관과 그 권력으로 교회가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로 사랑과 순종과 섬김으로
우리의 교회가 잘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열심을 내는 그런 순결한 교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수유제일교회가 그러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주님 주신 귀한 사명 잘 감당해내는 주님 기뻐하시는 교회로 잘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를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한 감사의 가을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시편 26편의 말씀을 먼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6편입니다.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여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아니하였사오니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도 아니하리이다. 내가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하오니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무죄함으로 손을 씻고 주의 제단에 두루 다니며 감사의 소리를 들려주고 주의 기이한 모든 일을 말하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하오니 내 영혼을 죄인과 함께 내 생명을 살인자와 함께 거두지 마소서. 그들의 손에 사악함이 있고 그들의 오른손에 뇌물이 가득하오나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오리니 나를 속량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발이 평탄한 데에 섰사오니 무리 가운데에서 여호와를 송축하리이다. 아멘. 오늘 이 새벽에는 시편 26편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라는 제목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6편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여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아니하였사오니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도 아니하리이다. 내가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하오니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오늘 이 시편 26편의 시편은 이것도 역시 다윗의 시편입니다. 다윗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임이 분명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려고 항상 애썼던 그 다윗.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기억하시고 또 축복하셔서 그 목동이었던 양들을 다스리던 그 다윗을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는 그런 왕으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을 이 다윗을 통해서 다 이루겠다. 이렇게 사도행전에서 말씀하실 정도로 다윗을 기특하게 여기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돌아보면 이 다윗은 정말 보통 사람이면 할 수 없는 그런 간구,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 올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것이죠. 나 자신을 시험해 달라. 하나님께 나 자신을 판단해 달라. 시험해 보십시오. 이렇게 하나님께 요청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아무리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 또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라고 하지만 다윗도 여전히 그 죄 가운데 있는 그 인간, 그 사람인데 어떻게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었을까요? 좀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하나님 앞에서 항상 의롭게 살려고 했던 그 다윗,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다 알고 계신 것이죠. 다윗이 홀로 있을 때나 들에 있을 때나 왕궁에 있을 때나 하나님 앞에서 정말 정직하게 의롭게 살려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또 다윗도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습을 다 보고 계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이렇게 믿음의 삶을 살았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하나님 앞에서의 당당한 그 삶의 태도가 있기를 정말 원합니다.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의인은 없지요. 그러나 우리는 다윗을 보면서 나는 어떻게 살아왔는가? 나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의로운 삶을 살려고 얼마나 애쓰며 노력하며 정말 그렇게 살아가고 있나? 이런 것들을 돌아보게 됩니다.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의롭게 사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정말 어떻게 살았을까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에서 5절의 말씀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여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아니하였사오니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도 아니하리이다. 내가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하오니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아니하리이다. 다윗의 이러한 삶은 시편에서 누누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복 있는 사람의 그런 삶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 마치 시편 1편에 나와 있는 복 있는 사람, 그 말씀을 떠오르게 하지 않습니까? 시편 1편 그 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다윗은 이런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동일하게 이러한 삶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교회로 부름받은 존재로서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또 살아야 한다고 믿습니다.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삶 되기를 원한다고 하는 것이죠. 에클레시아, 신약성경에는 이 교회라는 것이 에클레시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에클레시아 그 헬라어의 그 원어적 의미는 이런 것이죠. 세상 가운데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 세상 가운데서 좀 구별되어서 어떤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부름받은 그런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레위기 1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개인을 또 교회로 부르시고 또 공동체가 교회로 세상과는 구별된 그런 부르심을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목적을 위해서 이렇게 구별된 부르심을 받았을까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우리가 여기고 있는 그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에게서 여러 번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자세히 보면 부르실 때마다 특별히 왜 아브라함을 불렀는지 하나님 특별하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왜 부르셨는지 등장하는 본문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창세기 18장의 17절에서 19절의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도 이 아브라함의 부르심을 확인한다면 우리도 이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따라서 우리도 동일하게 그러한 부르심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셨구나, 이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창세기 18장 17절에서 19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여기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목적이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부르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의와 공도, 의는 히브리어로 째데카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 공도는 미슈파트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째데카와 미슈파트는 이 구약 성경에서 눈의 이 쌍으로, 한짝으로 계속 반복되어지는 그런 표현입니다. 이것을 여기서는 의와 공도로 번역을 했지만 다른 성경 구절에는 공의와 정의, 공의와 정의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의미를 간략히 살펴보면 이 의라고 하는 이 째데카, 이것은 공의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올바른 관계를 의미합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같이 하는 것,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내가 상대방의 마음에 동의하고 공감하고 이해하는 것, 이것을 가지고 공의, 째데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공의를 베풀어 주셨죠. 그것은 무엇이냐면 죄인된 인간의 이 모습, 이 상황, 우리들의 마음을 아시죠. 하나님께서 다 아시기 때문에 그 신이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우리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공의는 무엇입니까? 이것은 의라고 할 수도 있는데, 나는 아무런 능력,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 특별히 이 인간을 위해서 행하신 그 구원의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행하신 일에 대해서 동의하는 것, 하나님의 그 마음을 같이 하는 것, 이럴 때 하나님이 우리의 이 동의, 하나님과 같이 그 마음을 같이 하는 그것을, 그 믿음을 의롭다 이렇게 인정하신다는 것이죠. 또 사람에 대한 우리의 공의도 있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때때로 우리 주변에 어려움 당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성경에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홀로서는 그 공동체 안에서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자들, 우리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한 그 사회적 약자들과 마음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살피고 그들과 마음을 같이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람에 대한 우리의 공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에 보면 바울은 이것을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물론 우리가 이 사람에 대한 공의를 행할 때 대가 지불이 있습니다. 어려움 당한 사람들을 돕고 격려할 때 때로는 재정도 들고 돈도 들고 그리고 마음도 들고 에너지도 쏟아야 하고 시간도 그곳에 같이 해야 합니다.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즐거워하는 자들과 마음을 같이 하는 것 결코 쉽지 않죠. 속담에도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정말 마음을 다해서 같이 즐거움을 나누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또 어려움 당한 지체들에게 같이 가서 힘내라고 격려하고, 아무것도 먹지 못하면 먹을 거 사가지고 가서 먹이고, 오랜 시간 그들과 함께하는 것, 그렇게 하는 것이 결코 쉽지는 않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것 하라고 우리들에게 오늘 아브라함에게 해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이 세상, 이 이웃에 대한 나의 공의, 교회로 부름받은 나의 공의는 과연 어떠한가? 우리 교회 공동체는 세상에 대한 공의를 어떻게 우리 행하고 있는가? 이 사회에 대한 이 교회의 이 공감은 도대체 얼마나 될까? 우리가 실제로 하나님에 대한 공의,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은 많이 또 잘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 그런데 이웃에 대한 공의, 생활신앙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생활은 잘 이루어지고 있는데 실제로 우리 이웃을 향한 생활신앙은 잘 이루어지지 않다고 하는 것이죠. 이사야서 32장의 말씀을 보면 이 공의의 열매가 화평이다. 공의의 열매가 화평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째데카의 열매가 바로 샬롬이다. 이렇게 한다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간구하고 애쓸 때 실제로 그 전에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바로 공의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공의가 없는 샬롬, 공의가 없는 평화는 다 거짓이고 거짓 평화입니다. 이거 세상에 그렇게 할 수 없는데, 세상이 하지 않는데, 그렇다면 누가 해야 됩니까? 바로 우리가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해야 됩니다. 공도는 무엇입니까? 공도는 히브리어로 미슈파트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정의라고 일반적으로 번역되어 있는데 이것에는 재판, 심판, 구원, 처벌 이런 뜻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책임자, 리더 또는 지도자가 해야 될 가장 큰 일은 사회에 억울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잘 판결하고 조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실 가장 큰 일입니다. 실제로 솔로몬 왕은 왕이 되었을 때에 1000번째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구하죠. 그때 무엇을 구하냐면 듣는 마음을 구했습니다. 이전 성경에는 지혜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듣는 마음을 구했습니다. 왜 듣는 마음을 구했을까요? 잘 들어야지 올바르게 판결할 수 있으니까. 왕으로서 잘 들어야지 올바르게 재판할 수 있으니까. 억울한 일이 생겼을 때 보세요. 사람이 억울한 일이 생겼습니다. 그럼 이 억울한 자는 사회에 대해 이 지도자에게 재판을 신청하죠. 재판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지도자는 그것을 잘 듣고 잘 판결해야 되죠. 그래서 이렇게 억울한 사람이 재판에 대해 신청하는 것, 이 재판, 미슈파트. 그리고 지도자는 것을 잘 심판해야 합니다. 심판, 미슈파트. 잘 판결해야 되죠. 미슈파트. 그래서 나쁜 사람에게는, 그 죄를 지은 사람에게는 처벌을 내립니다. 이 처벌, 미슈파트. 이 억울한 일 당한 사람들은 이 잘 판결된 그것을 가지고 기쁨을 가지고 돌아갑니다. 이 구원, 이 사람에게는 이것이 구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구원이 미슈파트. 그런 일이 반복되어서 이 사회가 정의로운 사회가 될 때 그 정의로운 사회, 정의 미슈파트. 이것이 바로 미슈파트. 오늘 공도라고 표현되어지는 그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이 사회에 어떤 공동체 안에 있건 간에 최소한 다 리더들이죠. 지도자들입니다. 부모로서, 때로는 선생으로서, 또는 학교 선배로서, 아니면 나이 많은 사람으로서, 때때로 회사에서 대표나 임원이나 부장이나 팀장으로서, 어린아이들도 학교에서 반장이나 줄반장이나, 최소한 우리는 어느 곳에든지 어느 조직 안에서든지 최소한의 리더를 그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에 따라서 내가 속해 있는 그 조직 안에서 억울한 일은 없어야 합니다. 나의 이익을 위해서, 불이한 이익을 위해서 판결을 굽게 하거나 그렇게 한다면, 그렇게 결정한다면 그것은 옳은 것이 아닙니다. 정의가 아닌 것이죠. 미슈파트가 아닌 것입니다. 이 사회는, 이 세상은 기본적으로 이 공의와 정의, 이 째데카와 미슈파트에 대해서 사실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관심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사실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보이는 것 뿐이죠. 자기들의 권력 유지와 부의 축적, 그리고 이 권력과 부의 대물림, 이런 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옳지 않은 방법도 쓰고 때로는 무속이나 우상 숭배를 통해서라도 자기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양심조차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회를 보십시오. 우리가 정확히 사회를 보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도자들이 자신들의 권력을 가지고 판결을 굽게 하고 사회 슬픔과 어려움에 대해서 별 신경 쓰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달 전에 이태원에서 안타까운 일들을 우리가 경험했지만 그 안타까움이 다 지나갔습니다. 그 애도의 시간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세상은 그렇다고 하는 것이죠. 세상이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공의와 정의를 행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히 교회로 구별되어서 불러주신 것입니다. 실제로 구약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벌하실 때, 꾸짖으실 때 너희들은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않으면서
나에게 와서 예배만 드리느냐? 정의와 공의는 행하지 않으면서 이 제데카와 미시파트가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꾸짖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아모스서의 5장 2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직 정의를 물같이 이 정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미가서에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 공의와 정의는 행하지 않으면서 성전에 나와서 예배만 드린다고? 이거 아니다. 이사야서 1장에 보시면 여러분 오늘 말씀을 새벽기도에 마치신 이후에 이사야서 1장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공의와 정의는 없으면서 하나님께 와서 예배 드린다고 엄한 짐승이나 잡아서 하나님께 바치는 그 백성들에 대해서 심하게 꾸짖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예배당 성전 마당만 밟고 가는 자들에 대해서 혼내키시죠. 나 엄한 그 짐승만 죽이지 마라. 나 그런 짐승의 그런 것, 냄새 맡는 것, 나 이제 싫다. 예배 드리지 마라. 이렇게까지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몇 년 동안 코로나를 지나면서 교회에서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것이 중단되었지 않았습니까? 그 이사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공의와 정의는 행하지 않고 예배를 하나님께서 중단시키고 성전에 오지 말라고 하셨던 것처럼 어쩌면 우리들에게 이 코로나를 통해서 정의와 공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궁극적 사명은 바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구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주께서 가르쳐 주신 그런 주기도문에 보면 아버지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시오며 이렇게 우리가 늘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무엇일까요? 바로 그것은 오늘 우리가 나눈 공의와 정의, 제데카와 미시파트가 실제로 실현되는 나라, 바로 그것이 하나님 나라이라고 믿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성경을 뒤져보면 죄인들의 친구라는 별명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여겼던 세리와 창기들, 그리고 병자들, 문둥병자들, 이런 사람들과 친구가 되어주시고 그들과 함께 한 식탁에서 둘러앉고 먹고 마셨습니다. 그 사회가 외면하고 돌아보지 않는 자들을 주님이 친히 찾아가셔서 만나시고 함께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떨까요? 세상은 그렇게 하지 않을지라도 세상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여전히 그런 자들에게 외면하고 돌아보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공의와 정의를 행해야겠죠. 우리가 이렇게 공의와 정의로 제데카와 미시파트의 삶을 살아갈 때 세상은 우리를 보고 아버지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을 원하시면서 제데카와 이 미시파트를 알려주시고 그렇게 선택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선민이라고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여기면서 그들의 성전이 이 성전만 옳다고 예루살렘 성전, 화려한 성전이 옳다고 하면서 그것만 추구했죠. 다 주께서 멸망시키지 않으셨습니까? 이 시대에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의 그런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세상이 이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진정한 사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 다윗은 복 있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갖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여전히 그런 삶의 모습을 갖고 있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아브라함을 복으로 부르셨을 때 우리도 동일하게 이 사회의 복으로, 복의 근원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그렇게 살기 위해서 우리는 의와 공도, 공의와 정의, 제데카와 미시파트의 삶을 살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이 거룩한 자들로 특별하게 교회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말씀을 읽고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공의와 정의가 없습니다. 무너져 갑니다. 슬픔을 당한 이웃을 돌아보고도 마음을 같이 하는 일에 도무지 관심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우리를 위해 먼저 희생하시고 인간의 입장이 되어주신 그 예수님 본받아서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 이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길 꿈꾸며 애쓰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대가 지불도 하고 때로는 쉽지 않은 시간이겠지만 쉽지 않을 수 있지만 그렇게 공의와 정의를 행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수유제일교회가 그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의 문턱이 높아지지 않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돌아보는 일에 이 사회적 약자, 사회의 어려움과 슬픔을 돌아보는 일에 외면하지 않도록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공동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부르신 우리 각자 이 교회 공동체 하나님 그렇게 공의와 정의의 삶으로 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드리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